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당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7주년이 됐네요. 네. 우리 교회 나이는 양드림이 나이하고 같습니다. 양드림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이가 그해 이제 7월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만으로 우리 이제 그 한 살 빼고 하는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됐잖아요. 딱 27살 교회 나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클 만큼 컸고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아름답게 잘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고
근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뭐 그 요나단은 친구니까 그렇다 치고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죽음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과 또 다윗의 쇠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에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 소망의 왕, 메시아를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 좀 마음에 이렇게 딱 라고 하는 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 그런데 저한테 온 말은 왕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편하네요. 지금 원수들 다 무찔렀어. 그래서 아이고 밥도 먹고 배부르고 원수도 없고 이제 아이고 좀 쉬자, 어떤 그런 마음, 안전한 그때인데, 그때 이젠 됐어 라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장막 안에 사시는구나, 계시는구나. 그거를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좀 뭔가 잘못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나 하면서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안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다윗은 진짜 특이한 사람 같아.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셔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우리 세림이나 이런 애기들이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하나 줬을 때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집 짓는다고? 이 온 세상 모든 하늘 아래가 다 내 건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그 말에 감동이 되셔갖고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때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열거하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복들을 계속 하나님 주시겠다. 다윗 언약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너 때에 집을 짓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냥 멈춰선 게 아니에요. 이 다윗 언약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짓고도 남음이 되도록 물건, 재료, 기구 다 준비합니다. 외교 활동도 엄청 잘해놔요. 백향목 수입해 오려고 싸바싸바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오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듣고 입 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받고 나서는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언약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오늘 본문 말씀 이 7장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다윗. 하나님의 언약이 베풀어지는 다윗의 이 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요약해서 보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주권자를 삼겠다 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8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9절 말씀 읽었네요.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 앞에 너의 이름을 앞세우겠다. 7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를 한 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한 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누고 정착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암몬 모압 이런 여러 열강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또 가서 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이제는 편안하게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겠다.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면 그 이웃 원수들이 와서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가 나타나서 물리치고 회복하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원수들이 와서 공격하고, 이렇게 패턴이 계속 돌아갔잖아요. 그거 없이 편안하게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라고 말했지만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집 하면은 그냥 아파트 이걸 너무 생각하지만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혈통과 다윗의 자손들 그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 한 채 지어주겠다. 내가 너 잘 살 수 있는 뭐 100평 빌라 고급 빌라 지어주겠다. 그 뜻이 아니고 대대손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너의 나라가, 그렇게 내가 세운 너의 왕조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11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후사도 계속해서 잘 이어지면서 그냥 당대에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너의 자손, 너의 씨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영원히 계속되는데 다윗의 자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둔 자식처럼 놔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벌로 다시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벌은 하겠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완전히 뺏은 것처럼 그 나라를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탁 뺏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잖아요. 르호보암 때. 근데 그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때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아들 때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 빼앗지 않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남겨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다윗 언약, 너와 나의 언약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사실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장막에 있어서 참,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8가지, 세 분에서 나누면 더 10가지, 20가지 되는 약속들을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또 이제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또 세워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로 다윗이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는데 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어떤 복이냐? 다윗이 원하는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이 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편에도 어떤 기도예요? 죄 짓고 나서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멀리하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인 거예요. 다윗이 바라는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 집안, 자기 앞에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자기가 사는 것, 그게 다윗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윗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안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진짜 살아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 뭐 원망을 하든 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나님한테 좀 꽁하게 꼬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기가 쉽고, 아니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평안할 때는 그렇게 안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평안할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전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을 너무 잘 받은 걸까요? 네, 한국 교회가 다윗이 말한 내가 주의 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무 잘 받아서 그런지 의리 삐까뻔쩍 너무 크고 멋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빚이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막 나와요, 교회들이. 자, 이렇게 점점 변해버리는 그런 성전, 화려하고 멋지고 규모로서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뭐 2,0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들. 물론 뭐 그런 성전들이 다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좀 예쁘게 하고 싶고 가꾸고 싶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돈이 막 100억쯤 있었다 그러면 저도 어디 땅 사서 교회 지읍시다 하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이었을까? 어떤 성전이었을까? 물론 금 입히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지은 성전 안에 누가 오기를 원했을까? 그곳에 누가 동행하기를 원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점점 변해버리는 성전. 그래서 막 좋은 옷 입은 사람들만 더 반기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성전. 돈 많은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지금 한국교회가 지으려고 하는,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성전하고는 다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 권력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그 누구도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저기 가도 될까?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두 팔 벌려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런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굶주린 자, 억압받는 자, 학식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풍성하게 되고 힘을 얻고 배부르고 자유를 누리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성전은 우리 다 알잖아요. 죽으신 당신의 몸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 뜻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누구를 위해서 주었냐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억압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낮은 사람들,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병 환자들, 공동체 안에서 제사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인들, 나그네들, 천대받고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누가 갈 수 있냐?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체험하고 본받아서 받아들여서 자유하게 풍성케 지혜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백만인 교회가 세워진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계셨을 때나 노숙자, 장애인, 뭐 중독자들이 이렇게 했지 나는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하는 일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 자체가 뭐 장애인을 향한, 장애인을 위한, 노숙자를 향한,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의 기본 바탕은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가정 그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또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하면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 있죠. 당연히 불편함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조금씩 감수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마음과 모토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앞에 딱 낙을 걸어놓고 너는 들어올 수 있고 너는 안 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기꺼이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평안할 때, 힘들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백만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 편견과 혐오와 차별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과 나눔으로 긍휼을로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전 된 이 몸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며 풍성케 되며 주님의 집이 온전히 완성해지고 세워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늘 주의 성전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받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